오늘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주시는 말씀인데, 주님의 강림과 부활, 우리 성도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께서 오늘 12절부터 주신 말씀은, 형제들아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종들을 잘 따르라, 교육자를 잘 따르세요, 순종하세요, 이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에, 종말이 가까울 때에 믿음의 길을 가라, 믿음의 길을 가는데 주의 종들을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형제들아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그러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하나님의 종들, 교역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거기서 주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교역자들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고, 또 우리 성도들이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평하라. 막 다투지 말고 당짓지 말고 서로 이렇게 척을 지지 말아라, 화목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화목하지 않으면요, 교회가요 나눠져요. 예수 믿는데도 막 1층에는 담임 목사, 2층에는 또 개혁파 해가지고 교육관으로 나눠지고 막 이래요. 교회가 나눠지니까. 왜 교회가 나눠지지요? 화목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내 주장이 정통이다는 거예요. 내 주장이 옳고 당신 주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니요. 교회는 질서가 있잖아요. 교회는 섬김의 도가 있어요. 질서가 있고 섬김이 있어요. 우리 모두 서로 사랑의 상대방에게 허리를 동이고 섬겨야 될 자세를 해야 되거든요. 섬기지 않으니까 내가 잘났다, 내가 정통이다, 내가 바르게 말하고 있다, 당신은 잘못됐다, 당신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당을 짓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여기 나오잖아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맺자라는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주신 교훈, 그 교회가 이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아니 바울파 있고 게바파 있고 그리스도파 있고 뭐 이렇게 파가 4파나 있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복음 전하면 누구파 아니 오직 예수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4파가 있잖아요. 그 파가 중요한 게 아니요. 예수 복음을 제대로 교역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종을 바르게 배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참으로 그러한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대사는 더 신사적인 사람들처럼 믿음의 길을 더 말씀부터 묵상하면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도 믿음이 더 성숙한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본문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 인사의 말씀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면서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가 말씀 보여요.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훈계하라, 이 말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씀도 주면서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혼내라, 훈계하라, 이 말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죠. 믿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라. 마음이 약해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믿음의 줄을 놓아버려요. 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격려해라, 힘내라. 우리 함께 교회가 같이 하니까 힘내라.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은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을 못 먹어요. 장성한 성도에 되어서 장성한 성도답게 그 능히 숭화하고 이겨 나가야 되는데 약하니까 격려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색깔이 있는데, 그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될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이 있고,
이제 예수를 믿고 얼마 되지 않아도 말씀이 잘 먹어서 믿음이 잘 들어가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성장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처음에는 내가 도움을 받다가 이제는 도움을 줘요. 앞장서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사명 감당해요. 뭐가 있어 그럴까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장은 올라가는, 성숙은 옆으로 퍼지고 위로 아래로 다 골고루 잘 섬기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장한 사람에게 성숙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야 돼요. 약한 사람이 되지 말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누가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종들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또 실로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역자들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힘이 없다, 능력, 하나님께 대한 말씀의 능력이 약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격려. 또 힘이 없는 자도 있어. 힘이 없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힘이 없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가면 힘을 얻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면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담대함을 가져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요? 힘이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힘이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요,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면서 아니 나는 못해, 나는 안 하려고 그래, 못해. 왜 못하는 거야?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데 능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귀신을 아예 아버지가 예수님께, 제자를 보니까 못 고치더이다.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 한번 해보세요. 약해요, 약해. 약하다 이 말이에요. 약해. 힘이 없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약해요, 약해. 힘이 없어.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누가 붙들어 줘야 돼요?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들이 힘이 약한 사람들, 믿음으로 약한 우리 신령들을 붙잡아주고 건면하고 담대함을 갖도록 말씀으로 먹여야 돼요. 그래 붙잡아주라 그러잖아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주며, 이 변화사 내려와서 주님이 고칠 때 뭐라고 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아이를 데려와서 주님이 기도해 주면서 고쳐줘요. 왜 제자들은 그걸 못했습니까? 기도해. 이게 기도 때문이다. 기도는 가능하다. 예수님께 데려가는데 못 고쳤어요.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못 고쳤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도 또 다시 말하면 불신앙을 가지고 당신 할 것은 한번 고쳐주세요 이러니까 꾸짖어요. 아버지를 꾸짖어요. 할 수 있는 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제자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돼?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가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귀신을 들린 아이를 주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그 부모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아이가 제사함 받고 이제 귀신이 나가니까, 죄의 문제잖아요. 귀신, 어둠의 영이 사로잡으니까 예수 복음으로 고치고 회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다는 건 다른,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앞에 쓰임 받으니까 능력이 종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 고침과 능력, 은사가 있죠. 고지로전서 12장에 보면 능력 행함, 병 고침이나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못 고쳐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각각 주셔요. 각각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사역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훈 가운데 말씀 핵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한 고면하는 결론적인 내용들이, 교훈이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첫째
12절에 사역자들을 존경하라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13절에도 사역자들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그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역자들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계속해서 13절에 성도끼리 화목하라. 성도끼리 탕을 채우지 그렇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라. 성도끼리 화목하라. 그 다음에 규모 없는 자들을 권면하고 훈계하라. 믿음이 없는 약한 사람들을 권면하고 훈계하고 다시 말하면 경계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 계속 말씀에 마음이 악한 자를 안위하라. 여기 보면 14절 봐요. 너 형제들아 너희를 고문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네 번째는 모든 형제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영혼에도 구원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니까 우리에게 햇빛 밝은 날이 오고 구원의 날이 오고 회복의 날이 오는 거예요. 오래 참지 않으면요 다 죽었어.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 통해 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이 오래 참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 급하죠. 바로 뭔가 나올 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 많고 우리가 실수했을 때 죄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하나님 즉시로 우리를 치셨으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릴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를 보세요.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시고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 멸망받을 사람 하나님이 딱 정해놨잖아요. 방주를 준비했는데 120년 동안 넓은 배 사람을 많은 배를 준비했는데 그 배에는 그 가족 8식구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셨어요. 120년을 참으셨는데 배를 방주를 만드셨는데 사람이 120년에 대해서 홍수가 나왔잖아요. 하늘에서 기쁨의 샘이 터지고 밖에 땅에서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또 궁창이 터지고 물과 물이 막 다 산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솟아나니까 전에도 없고도 후에도 없는 그런 홍수가 난 거예요. 다 죽어요. 동물들, 생물들, 조류들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 사람들, 어류들, 또 갑경들 다 하나님 그것을 다 보내셔가지고 준비하셔가지고 방주를 넣으셔. 150일이 지나고 땅이 다 이렇게 말라서 아라랏산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때가 있는 거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하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14절에 마음이 악한 자를 안위한다. 마음이 악한 자. 봅시다.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약한 자. 마음이 약한 자를 안위하신다. 다음에 계속해서 14절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 했어. 다음에 14절 계속 범사에 오래 참으라. 제가 지금 말씀은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기다려야 손자도 보고요. 열매를 딸 수 있고 또 가을에 좋은 열매를 수확하여 창고에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금방 해가지고 금방 나올 때만 다 하죠. 그러면요 사람 급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 농사는 언제까지 평생 짓는 거예요. 어린아이 가르치고 돈이 되고 신앙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고 교육을 배우고 사회의 윤리로 도를 배우고 그래서 다 성숙해져요.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어서 또 분가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어갑니다. 기다려야 돼요.
결혼해도 막 급하게 막 하면 애들이 더 어려워져요. 그냥 가만둬요. 하나님 때가 되면 주겠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지. 믿음으로 기다리면 돼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의 아들 이삭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쌍둥이를 얻었어.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상들은 때가 있어요. 다 자녀를 준다 했는데 때가 늦어요. 100세에 60세에 기다리고 한갑에 쌍수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자, 계속 말씀 줍니다. 그 다음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이게 오늘 22절 말씀하고 같이 상통하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근데 모양을 버립니까? 모양을 합니까? 액션을 취합니까? 해요. 악은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악은 악으로 갚은 사람들은요 큰일 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칼은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칼로 이르는 칼로 망한다. 내 칼집에 꽂아라 베드로에게 명하죠. 지금 대한민국도 보면 칼로 일어나서 칼로 맞고 와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다. 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사탄이 불순종해서 거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악을 만든 거예요. 불순종, 악, 불의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과는 매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생명과는 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먹지 말아라. 먹는 건 죽는다. 그게 맞아요. 선과 악을 우리가 알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사람이 제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가지고 판단하고 보고 있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감당을 못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그릇을 쓰니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편에서 빛의 자녀답게 해요. 말과 행동을. 근데 반대로 천사들 말고 타락한 천사들은요 반대해.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흑암이라든지 아픔도 고통 이런 걸 어둠의 것만 우리에게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 감사, 찬송, 영광 이런 좋은 걸 주는데 사탄은 반대되는 거.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것만 와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막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다투게 하고 서로 분쟁하게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악은 본문 오늘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거예요. 선은 끝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경에 가르쳐. 그 길을 가면요 예수님 가시니 따라가요. 근데 우리가 악한 길을 가지 않는데 악을 따라간다니까요. 나는 그걸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용서 못해. 이러고 있다니까. 내 죽을 때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죠. 눈에 흙이 언제 들어가요? 장사 지낼 때에 눈에 흙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무서운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 말이 아니에요. 용서하잖아요. 악한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거예요. 누가요? 예를 들어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몰라도 예수를 영접한 너희들 우리 성도들 형제들은 그렇게 살면 아니 됩니다. 자, 계속 빨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 18절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이더러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뭐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예? 생명으로 은혜를 받고 은혜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기쁨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거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항상 기뻐해라. 우리가 막혀있고 근심 걱정이 들 때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 쉬지 마라, 기도하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살아야 돼요. 매일 막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짜증내. 매일 눈만 뜨면 짜증내. 남의 단점만 이야기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 받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 단점을 봐요? 일어나면 오늘도 굿모닝 그잖아요. 좋은 아침이에요.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눈만 뜨면 그 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는 거. 아침에 굿모닝, 미국 사람 모닝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를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보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어려우면 오늘 밤에 끝내고 내일은 희망찬 새날을 향하여 오늘 하루를 달려가야 되거든요. 성도는.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천이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는 삶에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늘 불평 원망하고요, 짜증내고요. 남은 내가 해주길 바라요. 남은 다른 사람은 내게 뭘 해주길 바라요. 나는 안 하고 가만히 있다니까 막 이렇게 평가해요.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받았지요. 그러면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또 도움을 베풀어야지요. 그죠? 근데 나는 도움을 받아. 나는 다 좋아하고 이렇게 도움을 받는데 남을 안 도우려고 그래. 이거는 막 평가를 해. 이거는 저렇고 이거는 저렇고 이거는 안 됐고 이렇게. 아니 예수 잘 믿다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가 배려해요. 그러면 상대방도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잖아요. 도움을 받았지요. 그러면 나도 배려를 해야지요. 도움을 줘야지요. 베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받아도 괜찮고 남은 안 베풀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이상한 욕심쟁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의 원천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이 세 가지를 잘 지내고 삽니다. 그리고 대사님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어요. 성령을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하고 뭐예요? 그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막 성령도 충만해요. 잘 알고 계시죠? 고린도 12장 은사장 13장 사랑장 보면 사랑, 방언, 뭐 능력, 행함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그래서 막 교만하겠지 뭐. 그래서 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케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막 하던. 고린도 교회의 단점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면 성령을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들어와야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는 성경 말씀에. 성령이 들어와야 내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읍소하는 거예요. 토설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멸망받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성령을 회방지 않으면요 영원히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해요. 왜? 회개해야 할 영을 내가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를 받겠어요? 영원히 죄를 용서만. 성령 회방죄는 영원히 죄를 사함받지 못해요. 예수님 욕하고 박해하고 이런 거는 용서받아요. 성령을 회방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이 나를 주관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죄를 알아?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이고 통로잖아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줘서 예수께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는데 우리를 위해 친구 간구하신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도 성령이 깨닫게 해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거나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언은 알죠? 말씀이에요. 예언. 말씀을 성령을 소멸하지 마. 불을 끄지 말고 소멸. 불소자잖아요. 불을 끄지 마라. 성령은 불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피워라. 계속해서 써라.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불. 소멸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언은 멸시하지 말아야 돼. 아이고 저거밖에 아니야. 아이고 아니야. 이렇게 멸시하지 말라는, 가볍게 말하지 말라는 이 말입니다. 예언은요 설교할 게 이게 다 예언이 들어가요. 그리고 은사 가운데 성령의 은사도 있으니까 성령의 은사는 어디서? 교회 안에서. 방언은 개인의 유익이고요. 예언은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자기가 너무 막 충만하니까 다 막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면 상대방이 받을 때 소화가 안 되면요 역으로 나와요. 절제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언서를 보라고요. 예레미야서, 이사야서를 보라고. 그 시대에 맞도록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 깨닫도록 말씀을 줘요. 그럼 그들이 이 말씀 자기 비유를 하니까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 알고는 돌이킨 사람도 있고 반대하여로 그 선지자를 죽이는 사람도 있고 이래 나와요. 이해가죠? 어떤 사람은 깨닫고 돌아오기도 하고. 보세요. 성경에 다윗 왕 때에 왕자들 난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왕비 바세바를 모시고 다윗에게 가서 솔로몬을 청구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바세바가 실수한 게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바로 직고해요. 당신입니다. 예언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녀 같은 어린 양을 부자가 그것을 손님 대접했습니다 라고 하니 그는 쳐 죽일 놈이다. 다윗이 그러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바른 말 합니다. 옆에 있던 호위하던 시위대장들 칼을 왕이요 한 줌도 안 돼 쳐버릴까요? 이러잖아.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실 거면 돌아. 나단이 살았어. 깨닫고는요 회개했어요. 이런 사람이 진실한 신실한 종들이에요. 잘못된 것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니까 회개하고 끊고 회개하고 그 아들이 죽어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끝으로 범사에 헤아리 위해 좋은 것을 취하라. 모든 일에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릇으로 사세요 이 말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좋은 것을 붙잡아라. 좋은 것을 따라가라. 이 말. 취하라. 붙잡으라. 끝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을 주셔서 이 세를 살아가는 생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성도로 달려가도록 우리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그날까지 가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은 교회 믿음의 권속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거룩한 그리스도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것이 되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일일 부흥성에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 저녁 8시 우리 연합셀 예배 및 기도회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또 주일 그 주간이 또 설 주간이요. 막 월요일부터 다 있기 때문에 예배 순서 제가 미리 빼놨어요. 설날 예배 드리시는 분들 설날 예배 순서 가지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 가신 기도로 우리 3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